마태복음 마지막 장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제자들 만나셔가지고 잘 있었냐, 평안할지어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기보다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고 나셔서 아직 안 오셨죠? 그러니까 오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해서 요새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그러시죠? 예수님 제자가 되셨죠? 아멘? 아멘. 예수님 제자가 되셨으니까 여기 말씀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명령은 어디에서 이게 유래가 됐냐 하면은 군대에서 유래된 거죠. 명령이란 단어가. 상관이 그 밑에 부하한테 지시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안 지키면 군법회의에 회부가 돼요. 그래서 벌을 받아. 전쟁 중에는 총살이 돼요. 명령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까 교동문 읽을 때 이거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선교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명령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너무 좋은 말씀만 다 있어요.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대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한테 그대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은 성령을 주신 걸로 나와요.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서요? 집에 있지 말고 옆으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기 가도 예수님 그냥 책자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얼마나 저희 행복합니까? 인터넷에서 쾅 누르면 너무 많아서 어느 걸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도 많아요. 그곳에 가서 가르치고 예수님 분부하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책에 사복음서에 이만큼이죠. 그걸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데 그때까지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항상,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주님과 동행하시는 방법이 간단하죠. 이 명령 그냥 따르면 항상 계신다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면, 이 명령을 수행하면 주님이 늘 항상 함께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곧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웬만해서 명령을 안 하세요. 성경책을 보니까. 근데 명령을 강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십계명에 대한 것, 또 새 계명에 대한 것.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사랑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 나오냐면 제자라는 말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사랑을 해야 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사랑을 서로 안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도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 내가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별로 안 좋은 사람 그냥 제끼고 안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을 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죽기까지 사랑해라, 이런 얘기세요. 근데 그거를 지켜라, 이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담고 있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그 능력을 받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부족한 저희들이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담대하게 전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뭘까요? 증인이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럼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증인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전부 배반했어요. 싹. 그렇죠?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제자들이 잘나서 간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끌으심에 그냥 딸려갔습니다. 코바디스 도미에 결국은 베드로도, 수제자인 베드로도 마지막에 또 도망갑니다. 어디로? 로마에서 도망가죠. 영화 보시면 도망가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는 여기 있는데 넌 도망가냐? 또 도망가니?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서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목숨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가 가야 되겠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거를 기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신명기 6장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태복음에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바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저 너무 그냥 은혜 받았는데 찬양에 나오는 단어들이 다 어떻습니까? 십자가. 음악도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깔려 있죠. 힘든 길. 계속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로 하나님의 천국을 자꾸 끌어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힘든 거죠. 물론 우리들이 힘든 거를 느끼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졌죠? 부활절 되면 괜히 기쁘죠? 네, 괜히 기쁩니다. 근데 부활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하셨어요? 오늘처럼 명령을 주셨어요. 그럼 기쁘면서 명령을 들으면서 그 명령대로 가야죠. 그냥 기쁘고 그냥 명령은 일로 들어갔다 일로 나오면 곤란한 거죠. 이 명령을 우리가 따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11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다 아는 내용이시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게 내비두셨을까요? 우리들이 이 시험을 받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답도 다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시험을 받아도 우리들은 그대로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없이는 이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있어야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너희들의 짐은 무겁고 내 멍에는 가볍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가요. 계속 그러는 겁니다. 보면은 처음에 어떤 시험을 받으시죠? 돌덩이를 보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40일 금식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권사님들 중에 계실 건데 40일 금식 하시고 나서 뭐가 제일 생각이 나시겠습니까? 먹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로 꼬시냐 하면 떡으로 꼬시는 겁니다. 이거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현실적인 걸로 우리에게 탁 다가옵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걸로, 또 자식과의 문제가 있으면 그 자식과의 문제로, 또 다른 사람과 관계의 문제가 있으면 관계의 문제로, 나의 가장 약한 것, 지금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와서 건드리는 거죠. 그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그러고 싹 뒤로 안 물러나요. 절대로. 바로 뭐냐면 성전의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 뭐로 지금 그거를 대적을 했냐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대적을 했습니다. 성전의 높은 데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뭘로 다시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합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그렇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렇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장 말씀이죠. 91편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이제 와서 유혹을 하고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말씀으로 대적을 했더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서 참 저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나를 시험하는 말씀인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귀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내 이야기만 하지 않고 기도할 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내 이야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아침 기도 다 하시죠? 아침 기도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뭐뭐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나요? 오늘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들한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구별 못 하신다 그러면은요, 아침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새벽 기도에 나와보세요. 계속. 그래서 한번 구해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시고 나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도록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데 답변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면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다 해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이 정도쯤이면 내가 안 구해도 돼. 조금 더 안 되면 구해보지. 안 찾습니다. 거꾸로질 때까지. 우리 고집이 얼마나 세요? 안 찾습니다.
문 안 두들겨요. 두들기려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이번엔 지극히 높은 산, 아마 제일 높은 산인가 봐요.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 세계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을 할 때 아니면 유혹을 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으면 그 단계가 갈수록 세지죠. 이게 약하면 안 먹히거든요. 그럼 1단계보다는 2단계가 센 거고 2단계보다는 3단계가 센 거죠. 이게 3단계인데 3단계가 좀 깜짝 놀란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좀 고상하게 이런 게 아니고 세상 부귀영화로다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부귀영화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욕심을 얘기합니다. 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탐하는 탐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요한일서 2장 16절인가요? 육신의 정욕과 우리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다래요. 근데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 머리가 꽉 차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 마음이 꽉 차 있어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와서 딱 버튼만 누르면 확 열려요. 바로 마지막 단계를 마귀는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점점 강도가 세가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고 우리를 잘 알고 있냐면 속속의 생각까지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들의 성격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좋아하고 뭐 싫어하고 이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으로 아주 집요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냐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마귀로부터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지금 어느 단계에 계세요? 일부 예배는 우리 교육자분들도 계시고 또 봉사자분들, 또 재직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3단계 다 지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를 하시냐면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시험을 다 받고 나서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다니시면서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하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쉽게 가게끔 돼 있어요. 순서대로만 이렇게 가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마지막 보면은 4장 11절에 한번 볼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떠났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거는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4장 13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3절 보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시험을 받으신 게 계속 나오죠. 근데 여기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이라는 말은 뭘까요? 완전히 아주 떠나는 게 아니죠. 잠깐 떠났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시험을 받았고 이런 거를 극복했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됐으면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안주하고 왔다 갔다 기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귀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머물다가 보자, 좀 이따 보자. 그리고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결단을 하고 복음 사역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눌러 앉아 있으면, 아니라면 그 아니람을 타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계속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중간에 쉴 시간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즐길 시간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게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갈 길을 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길을 가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길이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선교의 길입니다.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을 텐데 군대 다 갔다 와야 되죠. 우리나라는 고맙게도. 왜요? 이거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군대 가기 싫죠. 싫어요. 어떻게 했으면 좀 안 가나 이래요, 다. 왜 가기가 싫은 거냐면 그 명령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아주 명령이라면 어떤 명령이든 듣기가 싫어요. 오늘 어버이날이지만 부모님들이 우리 얘기를 하면 듣기 싫죠. 듣기 싫어요. 왜? 명령이거든. 부모님이 얘기하면 좋은 것도 명령으로 들린단 말이죠. 명령을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가 날 때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자녀들이 커서 성숙하고 자라나면 부모님이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알아듣습니다. 그게 명령으로 안 들립니다. 왜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액면가대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성숙해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크리스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명령이 듣기 싫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하시는 거니까.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 명령을 깨달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집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의 법의 싸움이죠.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이 이것을 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요? 어떤 자유요? 예수님께 가는 어떠한 자유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떠한 자유도 있는 겁니다.
내 삶이 뭐로 묶여 있어요? 뭐에 잡혀 있어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망치고 싶어. 해방되고 싶어. 어디론가 확 가버리고 싶어. 심지어는 요새 죽어버리고 싶어.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진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진리 속에는 자유가 가득해요.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로 나가면 바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뭡니까? 죽은 거의 반대말이에요. 죽은 거를 살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갑니다. 뭐로 인해서? 이런 정욕들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죽어갑니다. 주위의 모든 것들이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염 안 될 수가 없어요. 더러운 물에 들어가면 내가 더러워지죠. 별 수 있어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 속에 있으니까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죽을 때 유언을 남기잖아요. 다른 건 다 안 들어도 유언은 듣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들한테 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을 과연 삶 속에서 지키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지어준 십자가를 달게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십자가가 꼭 들어갑니다. 참, 그놈의 십자가가 뭔지요? 근데요, 그 십자가가요, 그렇게 듣기 싫게 안 들리시죠? 십자가가 아주 괴롭게 들리세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 십자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가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래요.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면 이거 힘들 텐데. 그런데 거꾸로 능력 받으라 그러면 좋아한다 이겁니다. 십자가 지고 가라는 게 능력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제 능력으로 저한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 말라 그래도 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지혜롭고 해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것들은 이제 차기에 또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재작년에 작년에 금년 초부터 개척을 했는데 하나 교회를, 그 전에는 아까 보신 그 골반티 교회는 이미 한 15년 전부터 있었던 교회입니다. 아주 조그맣지만.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어떻게 서포트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지역 사람들을 알아가고 이러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연락을 받았는데, 미긴고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이건 골반티보다 더 작아요. 골반티는 큰 마을이에요. 이 마을은 너무너무 작은데, 작다는 거는 인원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땅은 무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집이 띄엄띄엄 하나씩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교회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전부 무슬림 지역입니다. 근데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제가 다니다가 조사해서 여기가 좋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거꾸로 무슬림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들이 같이 가서 한 가정이 무릎을 꿇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한 여자 성도분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다음에 같이 동참을 했고,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엄마 따라온 거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몇 달, 6개월, 7개월 지났나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아프리카의 문화나 이슬람 문화로는요, 남자는 왕입니다. 남자의 말이 법입니다. 무조건 다 따라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움직이면요, 이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남자 절대로 안 움직여요.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남자가 하는 일 딱 2개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전쟁하는 거. 전쟁할 땐 나가요. 전쟁하러. 그 다음에 소 키우는 거, 염소 키우는 거. 왜냐하면 그건 재산이거든요. 재산을 염소 몇 마리, 소 몇 마리로 따집니다. 그것만 남자가 합니다. 나머지 모든 일은 전부 여자가 합니다. 집 짓는 거요, 땅 파는 거요, 전부 여자가 합니다. 남자 그늘에서 쉽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이 자기 말의 권세가 뭐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왔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좀 힘든데 아프리카는 우리나라 100배도 넘을 거야, 아마 그게. 남자분이 오시고, 그리고 주위에 여자분들이 한 분, 한 분.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를 그 자매님하고 그 다음에 저랑 동역하는 소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랑 그분 부부랑 우리 부부랑 그 자매님, 그 다음에 그 며느리, 이렇게 6명이 기도를 하다가 1명, 2명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점점 이제 이게 인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교회를 여기서 해야 되겠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냥 하면 되지 뭘.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예배를 해야 되면 책임을 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 주일씩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하는 걸로, 일단 담임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뭐 또 한 6개월이 갔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주님께서는 예비를 하고 계셨어요. 신학을 조금 늦지만 그곳에서 공부하고 계신 골반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맡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담임 목사를 하고 계세요. 저는 매주 둘째 주에 그곳을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하게끔 하십니다. 정말 제가 생각지 못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시는 거, 중보기도 하시는 거와 또 저희가 선교의 길을 밟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선교의 길에 동참하셔서 이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곡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 길은 선교의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다 갖고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되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이것을 다 들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좁은 길입니다.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능력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을 체험할 것을 믿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